바울은 당시 가장 부유하고 또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고 성공했다고 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가장 큰 나라고 그리고 가장 부강하고 뛰어난 문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또 로마서를 쓸 때쯤에는 로마가 가장 번창하고 있을 때인데, 왜 이 바울은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그들에게 필요한지를 말하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상적이고 부유하고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도 이기고 승리한 나라고 가장 문명이 발전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인간에게 죄가 무엇인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모든 인간, 로마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고 그 어떤 나라보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영광과 약속들을 받고 또 무엇보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지, 그리고 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말하면서 본래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인 인간을 몰고 모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후에 은혜로 믿음을 갖게 하셨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구원을 베푸실 때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조언이나 사람의 어떤 질문이나 권면을 받지 않고 이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 때 마치 전도가 무슨 기술이나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을 막 상 주고 그 사람이 대단한 전도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처럼 상 주, 이런 것들은 넌센스예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인데, 물론 사람 입장에서 더 격려하도록 해서 상을 줄 수는 있지만 마치 그 사람에게 무슨 전도의 특별한 기법이나 기술이 있는 것처럼 데려다가 강의를 시키고 마치 기술 전수하듯이 하는 것, 이것은 완전히 웃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전도의 기법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몰고 가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이 중대한 구원에 대해서 왜 그럼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시지 않느냐 반문을 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이렇게 이 구원이 중요하다면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버려두시는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영생을 사람이 영생을 얻고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구원에 대해서 공평하게 행하시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보면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가?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더 돈 밝히고 더 나쁜 짓 하고 정직하지 못한데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왜 이렇게 말하는가? 사실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이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내 안에,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 정직하기만 하다면 자신 안에 죄가 있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먼저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한 많은 인간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불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와 하나님의 복음과는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감정 속에는 이 종교성을 주셔서 무언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 안에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정말 수수께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인생의 큰 과제인데, 그런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런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그 돈으로도 어떤 이성의 사랑으로도 이 세상의 성공과 어떤 출세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인간의 그 만족하지 못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모두 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길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실제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정되고 또 넉넉한 재물이 있고 또 우리가 높은 신분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 영생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한다면 모든 사람은 다 이 진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그 부자 청년은 관원이었고 재물이 많아요. 아직 젊은데도 출세했고 또 그 당시에서 높은 지위 신분을 갖고 있었고 재물도 많이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영생에 깊은 곤고함이 있어서 그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구할 때에 예수님이 너가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한 만족감이 없고 참 평안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생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은 아무리 먹고 아무리 마셔도 배부르지 않고 목마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하여 진실하기보다는 영생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진리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찾아 나서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느새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저 누군가 편안히 앉아서 영생을 그냥 떡하니 주고 마치 그냥 누가 입에 넣어서 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막연하게 그냥 자기 인생의 구원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그냥 뚝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가장 이상적이고 부유하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로마인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런 것 다 누리고 다 맛보면서 영원한 진리를 찾아 영생을 얻겠다,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면 정말 정직한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무언가 그 참된 만족과 정말 인간의 참된 그 평안과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리를 찾고 찾아서 먼 이런 고난의 여행을 찾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오늘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사실 죄에 빠진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조금 바보스럽게, 조금 미련하게 만들었다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인간을 너무 똑똑하게, 너무 지혜롭고 지식이 풍성하게, 그리고 너무 자유롭게 만들어 놓으니까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이 근본적인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구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자랑이나 공로나 인간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이 구원받는 것만큼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이 구원에 대하여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흙덩이에 불과하구나. 로마인을 포함한 세상에서 정말 이상적이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흙덩이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길 원하고 계신 것이죠.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지식이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큰 축복을 받은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 더 놀라운 축복을 따로 준비해 두셨는데 바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참 만족과 기쁨과 보람을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공평하게 주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만 그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난한 것도 죽는 것도 때로는 그 속에서 각오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 사람이 찾고 구하는 그 참 만족을 얻게 하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이 주제는 왜 악한 사람은 더 악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세상에서 사실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이 겉으로 특별한 어떤 징표가 있거나 외모적으로 달라 보이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힘도 없어 보이고
스스로 자립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고 못나 보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도를 바라보실 때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애굽 왕 바로는 고집과 변덕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가 했던 말을 자꾸 바꾸고 번복하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이번만 이 개구리들을 다 물러가게 해주면 너희 내일 떠나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줄게 약속을 해놓고, 그래서 모세가 그 개구리들을 다 떠나게 하면 바로는 또 마음이 변덕이 심해서 마음을 또 악하게 먹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그게 몇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하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더 깊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바로가 거짓말하고 변덕 부리고 악하면 악하게 될수록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참 이것이 아이러니죠. 만약 바로가 변덕 부리지 않고 말을 했던 말을 번복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았더라면 10가지 이 기적과 능력의 재앙은 일어날 필요도 없고, 모세가 그 지팡이로 홍해를 쳤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정말 전무후무한 기적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악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성도들에게 고난, 어떤 시련과 고통을 가하면 가할수록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과 악한 자들의 그 완악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동시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도 동시에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고통과 그 악한 자들로 인해 괴로움 속에서 신음하고 하다가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간이 조금이나마 뭘 더하고 보태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것도 나는 행한 것이 없다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고 인내하고 막 울고 불고 그렇게 낮은 자리까지 이 기다리게 하시다가 마침내 딱 끊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더 악하게 행하는 일들을 통해 오늘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오늘 너가 받은 이 구원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괴롭힐 때 구원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냥 다 뒤집어 엎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이 너무 소중하게 악한 자들이 거짓말하고 더 괴롭히고 더 모함하고 중상모략하고 더 고통을 줘도 이 소중한, 너무나 귀한 내 인생 전부를 다 포기할지라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시험에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값지고 값진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떤 희생과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와 자식, 형제까지도 버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은 뭐 부모 형제 자식을 버려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이 너무나 우리 인생에는 가치고 값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누가 존귀한 자냐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큰 집에는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귀 쓰는 그릇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도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사실 모든 사람을 본래적으로는 다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천이 쓰는 그릇이 있고 귀 쓰는 그릇이 있겠어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귀하고 가치 있고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다만 인간이 타락한 후에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진노의 그릇, 정말 쓸모없는 그릇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쓸모없는 그릇, 진노의 그릇으로 타락한 그런 사람들을, 그런 그릇을 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사용하시지는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귀 있을 그릇을 택하신 후에 완전히 낮추십니다. 그래서 코가 납작해지도록 자기 자랑과 자기 의의는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낮추고 낮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어떤 사람은 애굽의 바로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둬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욕망대로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욕망대로 살고 그래서 무언가를 세상에서 좀 돈 좀 벌고 자기 꿈을 이룬 이런 사람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존귀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은 버린 그릇이라는 거예요. 천이 쓰는 그릇도 아니고 진노의 그릇이고 버린 그릇이라 깨뜨려 버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은 납작하게 만드셔서 정말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은 자기 힘이나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배운 그릇이 진짜 하나님의 존귀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참 불쌍히 여기셔서 축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일도 잘 되고 생각지도 못한 정말 놀라운 이 땅에서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은 이미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겸손해요. 아무리 놀라운 축복을 받아도 그 상황에서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런데 나는 그냥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대로 따라간 것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정말 존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좋은 성과를 냈을 때 물론 그 사람이 역할이 있었겠죠.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나 이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으로 했다. 이런 사람은요 정말 우리가 봐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축복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준 건데 다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러면 그 그릇은 버린 그릇이다. 진짜 존귀한 그릇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비결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러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때에도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영광 돌리는 이런 사람,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한 그릇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25절에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얻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실패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믿음을 가졌다면 다른 사람을 시기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지만 버리셨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성공과 자기 의를 자랑하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했다 그랬고, 너희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내 백성이 아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가 뜰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셨던 이방인들, 자기의 이스라엘 사람,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은 버리시고 이방인을 택하셨어요. 왜 이방인을 택하셨는가?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던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유는 그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마다 희한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다 자기 잘났고 자기 의가 있고 그러면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 아니라고 그래서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과는 상당히 먼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막 거기서 감사하며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더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시겠다.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바닷가에 모래를 깔아놓은 것처럼 정말 수없이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 그럼 여기서 남은 자가 누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자기의 이 구원에 대해서 자기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 사람이 오늘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두렵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가 받을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왜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가? 그냥 한 가지예요. 감사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존귀할 때가 언제냐? 감사하는 모습을 가질 때. 인간이 가장 멋지고 매력적일 때가 언제냐? 감사하는 모습을, 태도를 가질 때. 가난해도 감사하고 욕먹어도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한 그릇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랬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문은 너무 좁아서 내가 부자라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문은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랑, 어떤 자기의 행위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바늘구멍보다 더 작아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모든 이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이 내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십자가만 붙들고 이 천국문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천국문은 대문같이 크게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구원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랑이 있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오늘 거치는 돌에 결국은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먼저 율법을 받고 먼저 성경을 얻고 먼저 예배도 있고 영광도 있고 약속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으면 결국에는 걸리는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셔서 자랑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심적으로 또는 상황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우리 인생의 참 만족과 저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자랑과 내 자기 의와 행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넉넉한 구원을 받은 존귀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